명절에도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서 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늘 새 힘을 얻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을 이렇게 하시고 펼치시면서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말을 합시다. 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많은 가족들, 친족들, 가까운 분들 만나시는데 이미 만나셨겠죠. 또 만나실 텐데 살리는 말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또 은혜의 말을 하셔서 나도 살고 또 내 가족도 살고 또 내 친구들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육 이론 중에 심리학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고 원하는 어떤 기대, 열망, 소망을 품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를 잘 그렇게 인도하고 케어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이루는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술의 축복의 권세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살리는 말을 해야 내가 살고 가족들이 살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늘 내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또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22장 중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21장부터 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이 있다고 하고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새하늘 새 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강물, 생명의 나무로 보여집니다. 근데 21장을 보니까 맨 처음에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선포를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기고 살아간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키느라 애쓴 그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런 영원한 축복과 행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다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큰 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벽옥과 정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니까 동서남북 다 세면을 통해서 문이 3개씩 나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이 있고 12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을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살펴보니까 그 성의 기초석이 있는데 다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딱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겁니다. 길이로 따지면 한 2,300km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웅장하고 거대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는 겁니다. 따져보면 한 68m 정도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원한 빛이 나와서 그 성 전체를 다 둘러 감싸고 다스리고 비추고 있더라는 거지요. 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생명수의 강가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혀 있고 그것이 12달 동안 매달 계속해서 그 열매가 열리고 맺혀 있더라는 거지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냐면 온통 이 새 예루살렘 성은 12이라는 숫자로 채워져 있어요. 12문, 12천사, 12기초석, 그리고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2사도의 이름, 그리고 거기에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천이고 144규빅은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12이라는 숫자로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채워졌고 완전히 세워졌고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늘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21장에서 또 22장 5절까지 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생명수 생물으로 그렇게 보여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게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장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복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3가지의 복을 찾는데 오늘 먼저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말세의 세상에는 사탄의 힘을 받은 존재들이, 그 세력들이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왕들과 장군들과 상인들과 또 많은 자유민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많은 자연의 환경의 재앙들을 통해서 환경의 이상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물들과 해, 달, 별에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행하고 점치고 귀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살인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지요. 그런 박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긴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반면 그런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을 추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계시록의 묵시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킨다는 말의 첫째 의미는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킨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뭘 행합니까? 그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때 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키는 자입니다. 세 번째 지킨다는 뜻은 뭐냐면 보호한다는 뜻이. 뭘 보호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모든 유혹과 미혹과 환난 가운데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가 없대요. 이게 성경에 기반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없냐면 밤이 없답니다. 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시고 보좌에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곳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 고통,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장애의 고통.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재해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죄와 미혹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픔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리고 미혹되는 것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고 내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두 번째 복 있는 자가 나와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루마기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직분과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거지요. 또 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인생을,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나의 심령을,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다 빨아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죄와 흠과 티와 허물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겨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두루마기를 빨아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은 보혈에 씻겨진 사람이면서 이제는 죄가 용서함받고 사함받고 거듭난 성도로 옳은 행실과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옳은 행실과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 때마다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어디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성도는 하기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오이. 근데 하기오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갈 때 성도라고 해서 구별됐다고 해서 성별됐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손절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내가 발을 딛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고 성별된 그 인생의 삶의 행실과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팔복은 뭡니까? 복 받을 성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이 돼서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붙잡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돼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말고 온유함으로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서 자기 인생과 삶과 행실로 옳은 일을 행하기를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뜻 때문에, 의를 이루는 일 때문에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 교회 첫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설교를 하려고 단에 딱 올라갔는데 여기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접혀진 쪽지가 있어서 급한 광고인가 보다 하고 목사님 딱 펼쳐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일동, 이렇게 써 있더래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죠? 아닌가요? 바라지 않나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지요.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가 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모습을 내 말로, 내 행실로, 내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세 번째 복을 깨달았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행위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분별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을, 이런 죄인된 자의 모습을 잘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의 일들에 동조하지 않고 내가 그런 일들에 빠져서 그런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잘 가려서 그 범주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잘 분별합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의 말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서 들어가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 자기 신분, 자기 인생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죄속함을 받은 성도가 되고, 거듭난 인생으로 옳은 행실과 믿음의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간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내 인생과 삶을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오늘 14장 말씀 중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생명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왜 나아가는 겁니까? 생명의 열매를 받아서 먹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 그 날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으니, 주여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